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력 11월 세바돌 새벽입니다. 이번 한 달을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한 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다면 순종을 결단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이 새바들 월삭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달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한 달,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월삭 예배,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 말씀의 근거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희락의 날과 너희들 정한 절기와 월삭 즉 초하루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에 나팔 불어서 너희가 예배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합당한 복으로 축복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또 이사야서 66장 말씀은 메시아 왕 때 말씀이거든요. 그때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은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그 예배라면 지금도 예배해야 되고, 특별히 초하루 예배가 중요한 것은 7월 초하루 예배, 티스레일 초하루 예배 때 바로 나팔절이고, 그날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와도 관계된 날이 바로 초하루 예배죠. 그래서 초하루 예배 드리다가 7월 초하루 예배 드릴 때 나팔절날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월삭 예배를 통해서는 지난 한 달에 감사하고 이번 달에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살피는 시간이기도 하죠. 특별히 5785년 세발을 유대력 11월은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가 바로 유대력 세발을 11월 달입니다. 관계된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주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청종하는 달이다. 왜 이 말씀? 우리 지금 5785년
그 5785년도 모든 주의 입에서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에 청종해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입도 잘 사용하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바라는 해가 5785년이라고 해서 그죠? 이 세발의 특별히 말씀 청종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신명기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달이 바로 세바들이에요. 자, 신명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40째 해 때든 11째 달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40년째 11월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 출애굽해가지고 11월 1일 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모습이 데바림 바로 말씀들 신명기 말씀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은 이 말씀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한 것은 이제 한 달 후에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는 모세가 유언처럼 전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임종의 그 시간을 알고 있다면 한 달 남았다면 아마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대해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지를 아마 가르치고 유산처럼 말하고 유언을 남기고 아마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갈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했던 설교가 신명기 말씀들이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들려줄 때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때고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그러니까 모세는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 있겠죠.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곧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갈 것인데 그때 가지고 갈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적들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왕벌을 보내서라도 그 적들을 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종만 하면 그 땅은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도 그 땅을 계속 너희들이 차지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그 땅을 계속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던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도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도 불행하게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반대편 현상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전쟁하다 패하게 될 것이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단지 받는 아모리 족속들에게 그 땅을 빼앗기고 엉뚱한 지역에 가서 라이스 지역의 단지파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 그죠? 순종하고 그 땅을 차지한 사람도 있었고 불순종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무기도 말씀이고 그 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밀도 말씀이다 하는 그 말씀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세바들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유언처럼 전달했다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유지하는 비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비밀도 말씀 순종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도 말씀 가지고 가서 정복하는 것이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 패하게 될 것이고 영적 전쟁에 패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세바들의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죠? 신명기 6장 우리 이 말씀 언제 들었죠? 바로 송구영신 예배 때 들은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우리가 섬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분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뭐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죠.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결과는 복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너부터 말씀을 너희들 마음판에 잘 새기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을 순종을 믿음의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정들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신명기 말씀에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들을 너부터 마음에 잘 새겨야 된다. 너부터 마음에 잘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다른 건 물려주라고 하지만 영적 유산, 가장 중요한 순종의 자산을 물려두도록 해라.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자주 강론하라.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네 손목에 메어서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고 네 미간 이마에 붙여서 모든 생각과 모든 너희들의 어떤 행하는 기준점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게 하라.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밥감을 해서 말씀으로 통제받고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너부터 마음판에 새기고 모든 행동이 말씀이 되게 하고 모든 생각의 기준도 말씀이 되게 하고 모든 행동 반경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 어제 들었던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도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너희들 위기에서 건져줄 것이고 그랬을 때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 세울 것 존귀한 자리로 옮겨 내가 정상의 자리로 세워줄 것이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계속 듣고 있어. 그죠? 이 세바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어제가 구정이었잖아요. 어제 제가 구정이 어떤 말씀이었죠? 우리는 5780원 나팔절 새해도 맞이했고 2025년 1월 1일 새벽도 맞이했고 또 구정 새해도 맞이하는 이유는 또다시 결단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번 한 달 신명기 말씀을 가족끼리 한번 통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목표를 정했잖아요. 우리가 가진 성경 몇 도 간다. 그러면 그 정해진 스케줄도 있겠지만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이번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정독하고 통독하시고 또 같이 공유하고 나누시고 또 스가랴서 말씀도 우리 회복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 세바랴에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때에 맞는 양식을 먹는 모습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잘 신명기 말씀으로 특별히 신명기 28장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은 왜 일어났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살피는 은혜가 이번 한 달 꼭 있어서 순종을 결단했기에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아름다운 선물들이 여러분 가정에 도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귀와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스가랴에게 특별히 8가지 환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달이거든요.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심판에 대한 말씀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심판받을 일은 행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그죠?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힌 나라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대장장이들을 보내주서라도 그 넷불을 꺾어주니까 그 주변국 나라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런 축복의 말씀을 스가랴서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기도하다가 이 스가랴처럼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꿈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는 스가랴서 말씀을 탁 읽다가 레마의 말씀으로 탁 고쳐서 이 대한민국에 우리 주님이 친히 불성각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친히 영광으로 차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럼 나 혼자만 그 말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꿈으로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같이 나누고 그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면서 좋은 것은 당기고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는 그런 것이
귀와 눈이 열린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죠. 이 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 1장 7절에 보니까 역시 스가랴 선지자도 11째 달 서바들 24일에 8가지 환상을 말씀으로 받았대요. 한꺼번에 회복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환상은 어떤 모습이었죠? 바로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예루살렘을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스가랴서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김으로,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그 성전 문지방에 있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감람산에서 그 영광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는 모습이 있었어, 그죠? 근데 다시 그 영광이 돌아왔대요. 하나님이 이곳에 다시 성전을 허락한대요. 70년 전에 불타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허락하는 은혜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있을 때는 책망까지 하면서 독려했던 일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내 집이 다시 건축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질 것이다.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많이 빼앗겼지, 너희들 많이 잃었지, 약탈당했지, 다시 이 예루살렘 성에 풍부함으로 다시 채워주겠대요. 다시 예루살렘을 이루어 주겠대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여 주겠대요. 할렐루야 하면 이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도 다시 이 땅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이 땅을 택하여 주시고, 다시 이 땅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원래 하나님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순항될 수 있도록, 지금 뭔가 혼란과 위기,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또 붉은 영이 발톱을 드러내서 이 땅을 삼키려고 하는 계획도 있지만,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저 이스라엘 땅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둘러싸인 그런 땅이에요, 그죠? 저 이란이라는 나라가 저 이스라엘을 지중해 바다로 썰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대한민국 위에 북한이 있고, 북한 위에 중국이 있고, 중국 위에 러시아가 있어가지고 저 붉은 용의 세력들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 남한 한반도를 삼키려고 하는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쪽은 용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들이 삼키려고 그러고, 저쪽은 이슬람 세력이 삼키려고 그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보존하기를 원하고 이 대한민국도 보존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사단이 이 땅을 공격하려고 할 때, 사단이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슬람 세력을 사용하고 저 공산주의 세력들을 사용하듯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땅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잘 영적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서 이 땅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에 동력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비전은 오늘 대한민국도 이렇게 아름다운 회복되고 원래 하나님 디자인하신 대로 아름다운 선교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백투더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로 다시 복음을 들고 가는 많은 한민족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땅을 달려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누구처럼? 마침 룻기의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나오미를 도왔듯이 이방인인 우리들도 저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이 건강하게 지켜져야 되고 이 땅이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야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럼 저 이스라엘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사역을 방해해서 이슬람을 사용해서 그 땅을 공격하듯이 이 땅에 사명 있는 대한민국도 붉은 용의 세력들이 이 땅을 삼켜서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그림, 나쁜 거를 우리가 찢어버려야죠. 뱀과 청가를 밟을 건설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찢을 능력도 주셨다, 그죠? 이 땅을 지키고 파수해야 될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고 저 이스라엘 선교로 가야 되는데 그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을 다시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풍성케 해서 재정적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셔서 우리가 가진 재정과 우리가 가진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들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1장 18절과 21절은 어떤 환상이냐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4개의 나라들인데 그걸 뿔로 표현했어요. 그 뿔들을 박살내는 모습들이 바로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그들을 박살내는 거. 그러면 자, 저 그림도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해 봅시다. 이 땅을 넘보려고 하는 저 북한, 이 땅을 넘보려고 하는 저 중국, 이 땅을 넘보려고 하는 저 러시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정해 주셔서 저 북녘 땅에 나쁜 지도자도 하나님 만져주실 것이고, 저 중국 땅의 나쁜 지도자도 하나님 만나주실 것이고, 저 러시아의 나쁜 지도자도 우리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을 믿자.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나오는 저 넷뿔과 대장장이 환상을 대한민국에 적용하면 저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저 악인들의 앞잡이가 되려고 이 땅에서 또 설치고 있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실 것을 믿자.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 주셔서 5785년 저 불임절의 축제가 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 하나님을 믿자. 그것이 회복의 비전을 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비전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모습을 성각 없는 성읍, 불성각으로 지켜지는 성읍, 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이 바로 스가랴거든. 스가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각을 넘어서 그 뒤에도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많은 가축이 있는 그런 번성한 성읍이, 저 성각 없는 성읍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어떻게 됐죠? 비천한 자만 남고 다 끌려가고 그 땅이 진짜 비참한 상태였잖아요. 황폐한 상태였잖아요. 다시 회복되고 다시 풍성하게 되고 다시 택하여지고 다시 위로를 받으니까 사랑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각을 넘어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성각을 넘어서 가축들이 그곳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5절에 내가 불로 둘러싼 예루살렘 성각 역할에서 적들이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지켜주시는데, 그죠? 저는 저 5절의 비전이 이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성각으로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영광으로 자정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저런 말씀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둘러주시고 이 땅 한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 하심으로 적들이 넘보지 못한 나라, 적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그 나라로 계속 이 나라가 번성하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저 불로 둘러싼 성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나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로 이 나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고 아멘으로 선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요. 이 새벽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6번과 7번 환상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스가랴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야.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고쳐야 될 것이 있어.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도망가게 될 거야. 날아가는 두루마리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모습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받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도망간다고 하는 그 무슨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일단 대한민국도 교회들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에 모른 채로 살아가면은, 무늬만 크리스찬 살아가면은
저 날아가는 두루마리처럼 이 땅 대한민국도 걸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숨는다는 것은, 말씀이 도망간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유기심판이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에도 안 들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특별히 저 7번 환상은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은 저울을 속이는, 자기가 이익을 더 취하겠다고. 여러분, 이 땅에도 얼마나 거짓이 많아요. 불의가 많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말씀을 그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말씀이 도망갈 수도 있다. 그것이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으로 주시는 경고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계획이 있는데 너희들은 회복되기를 원하면은 이제 순종의 자리에 정렬을 하라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면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면 불의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어떤 모든 것은 다 버려야지 너희가 회복이 되지. 하나님이 이런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계속 거짓되게 불의하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씀이 떠난 삶을 살면 너희들에게 회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서 도망가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 음성도 세바들에 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잘 새겨드려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향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계속 말씀하시고 그 나라에게 계속 축복해 주시고 그 나라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이 도망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심각한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 예루살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달 신명기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이 스가랴서 선지자가 말했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도 잘 묵상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잘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바들은 봄이 오는 달이에요. 제가 이제 또 유튜브 자를 보니까 송도 주사는교 그 목사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신 것 같아요. 거기서 뭐 현지에서 생방송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추워가지고 굉장히 두터운 외투를 걸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현지는 굉장히 벌써 봄 기운이 있나 봐요. 굉장히 얇은 옷을 입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이 세발 아래 봄이 오는 게 맞구나. 여러분, 이 봄이 온다는 것은 바로 겨울이 끝난다는 거거든요. 겨울은 찹잖아요. 춥잖아요. 봄이 온다는 것은 꽃이 피고 뭔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번 한 달 이 대한민국에도 이런 소망스러운 아름다운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차가운 겨울은 끝나고 겨울비는 끝나고 봄이 오는 달, 할렐루야 하면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달,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 땅에도 누군가에게도 봄이 오는 그 달,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봄이 오는 달 뭔가 즐겁고 기쁜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제 겨울을 끝나게 하고 이 땅에 아름다운 봄이 오게 하실 것이고 하만의 세력된 장대 몇알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도 5785년 곧 이제 불임절이 다가오는데 이 땅에 그 봄의 축제, 불임절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근데 특별히 이번 달에 여러 번 나눠진 유대 달력을 보면은 유대 달력 11월 15일은 바로 2월 13일인데 투비 샤밧 이렇게 됐어요. 바로 나무 심는 달, 나무 심는 날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봄이 오니까 우리는 식목일이 4월 달이지만 여기는 봄이 오니까 벌써 이제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좋은 계절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나무 심는 것이 뭐죠?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죠? 예수님 생기 때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사시사철 열매 맺고 아름답게 자라는 나무가 되었잖아요. 우리 어제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집들에 심겨온 나무들이라서 그 나무들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생기 때 딱 심어서 잘 자라게 하는 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만 잘 자라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세상에 나가 있는 누군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남편이든지 여러분 아내라든지 여러분 아이라든지 또 아직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심겨지지 않고 여기도 심겨졌다가 뽑혀졌다가 세상에 나갔다가 세상에 있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확실하게 예수 심겨 때 심겨질 수 있도록 전도하고 그가 나무가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달이 이번 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우리는 영적인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심으려고 노력했던 나무들은 어떤 나무입니까? 제게도 어제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는 그 친구가 내가 여태까지 천국지역 간정도 보내주고 목사님들 설교도 보내주고 했는데 그 카톡이 다 지워졌다고 어제 늦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게 누가 했을까? 왜 지워졌을까? 보물 같은 설교들이고 보물 같은 간증들인데 이 세상 어떤 것과 또 바꿀 수 없는 귀한 것들만 제가 뽑아서 시간 날 때 함씩 보라고 보내주고 했던 자료인데 그것이 아이들이 만났는지 손자가 만졌는지 본인이 실수했는지 그건 저는 잘 몰라요. 내가 거기서 그걸 느꼈어. 아, 이거는 영혼 추수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천국지역 간증을 듣지 못하도록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뭔가 그 스마트폰에 뭔가 흐름이 있었겠지,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문자를 보고 그럼 난 다시 보내주면 된다. 할렐루야 하면 왜? 나한테는 그 자료가 다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불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놓고 여러분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번 한 달 특별히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그 영혼들이 예수 심겨 때 잘 심겨지는 진짜 그 영혼에도 봄이 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달이 이번 달이다. 할렐루야면 그 결단하고 기도할 때, 자,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메시아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대 사역이 뭐죠? 가르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릴리 여러 해당에 다니면서 전도하시더라, 복음 전파하셨더라. 저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저 직접 전도하셨던 예수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사역, 누군가 제사 삼고 가르치는 사역, 또 아픈 사람, 또 귀신에게 공격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들을 해방시키고 질병에서 놓여지게 하는 치유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 우리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세바들의 복음 전파, 전도하는 일에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다면 우리도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할렐루야면 여러분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하다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확장되겠는가? 이 말을 끄고 말하면 나는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카톡으로라도 영상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서 예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반성해보는 그건 또 시간도 돼야 되고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제사 삼을 것이다. 나도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에 힘쓸 것이다. 나도 예수님처럼 치유하고 고치는 일에 우리 주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고치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리라. 이 결단이 바로 이번 달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결단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셀 지파의 달이 호마노 보석의 달이 네 번째 달이에요. 아셀은 아기를 낳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서 나오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우리 12지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메시지를 줬다고 그랬어, 그죠? 르우벤 낳았을 때 르우벤 낳았다고 기뻐가지고 레아는 아들 낳았다 이러지만 진짜 아들 예수아를 봐야 된다. 시몬을 낳았을 때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레이를 낳았을 때는 너 하나님과 잘 연합해야 된다.
유다를 낳았을 때는 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준 이름의 의미라고 그랬어. 그죠? 레아는 다른 의미로 불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을 때는 아들 예수아를 바라보고 아들 예수아의 말씀에 청종하고 아들 예수아와 연합하고 아들 예수아를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아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면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주님이 그만큼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이기도 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모두 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을 다 해요. 결단코 기뻐할 수 없는 일일 때,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위기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도 진짜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지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탁 던져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기뻐하는 사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 아셀 지파,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항상 주 앞에서 내가 기뻐하리라, 춤을 추리라, 댄싱하리라, 찬양하리라, 이 결단이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아셀 지파는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또 모세를 통해서도 축복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아마 그들의 땅이 농경지가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농작물을 출산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나는 것으로 왕에게 수라상을 차리는 그런 백성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셔서 그 땅이 기름짐으로 곡물을 생산하고 거기서 나는 곡물로 왕에게 바치는 그 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기서 왕도 세상 왕도 되지만 우리들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축복의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초막절이죠. 그죠? 그게 바로 초실절 감사고 오순절 감사죠. 그죠? 그래서 아셀 지파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왕에게 올려서 왕에게 뭔가 감사의 예물을 부할 수 있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또 하나 23절에는 아셀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은 지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기름진 땅에서 좋은 작물들을 거두어서 왕에게 바칠 수 있는 지파라면 그가 많이 복받은 지파겠죠.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만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섬기는 일로 형제들에게도 기쁨이 된대요. 이게 바로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죠. 또 그 발이 늘 기름에 잠겨서 이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풍성한 지파, 그리고 영적으로 기름에 잠겼던 것은 성령이 기름 부음이 늘 임한 하나님이 영광의 장소를 사모하는 지파가 아셀 지파가 되어서 그들의 문빗장은 철간도처럼 굳건하게 잘 견고한 성이 될 것이고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너희 삶에 능력이 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아셀 지파의 복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여러분 복으로 당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면 나에게 주신 기름진 것으로 내가 왕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내가 또 다른 아셀 지파의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복이 큰 복이기에 그 복을 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난 늘 영적으로 기름진 장소를 사모하는, 그래서 내 발이 늘 기름에 잠기는 그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경관 문빗장이 철관 노수로서 경관 성을 구축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아셀 지파의 복을 선포하고 여러분 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저기서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석유 개발하는 사람이 저 신명기 말씀이 있다가 아셀 지파 땅에 기름이 잠긴다고?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지금 현대사에서 기름은 석유다. 그래서 그 아셀 지파가
분배받았던 지역을 석유 탐사를 하니까 실제로 그 땅에서 석유가 개발됐다고 하는, 유전이 개발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캐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에 숨겨졌는지 몰라요. 어디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보물을 숨겨놓고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유전 지역을 발견하듯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지혜가 임할 수도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임할 수도 있고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놀란 축복의 말씀이 어느 장절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스가랴서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통독 말씀 중에 그 한 절이 보물처럼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런 세바들도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아셀 지파의 보석은 호마노 보석이거든요. 여러분, 이 호마노 보석은 영광과 축복을 상징하는데 아까 아셀 지파가 보호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그 자신이 이웃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늘 기름진 곳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기름진 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하는 장소예요. 특별히 호마노 보석, 여러분들 우리 성막 공부할 때 제사장의 양 어깨에 호마노 보석이 있는데 그 호마노 보석에 6지파성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그 12지파의 보석이 원래는 어디 있었죠? 제사장 앞가슴에 있었어. 그죠? 여러분들이 아기를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기를 처음에 품에 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계속 엄마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물려준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서 엄마의 어깨에 올라서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번 한 달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서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나 엄마 품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 성도님들을 나의 어깨에 올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종이 바로 여러분 담임 목사거든요. 그럼 이렇게 설교로도 가르침받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가르침받은 것을 잘 여러분들이 모아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또 여러분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부터 직접 받아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물려준 것이 80이라면 거기다 여러분 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100, 150을 만드는 사람이 호마노 보석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보다 더 나은 사람 되는 거. 여러분 담임 목사보다 더 훌륭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호마노 보석이.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라. 그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도 네가 가진 것을 또 가르쳐서 너희 어깨에도 세우는 또 다른 호마노 보석이 있게 만들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거든요. 이번 한 달 아셀 지파의 북도 당기시고 내가 호마노 보석처럼 내가 어깨에 올라가되 또 누군가를 나의 어깨에 세우는 그 비전까지 같이 꿈꾸는 여러분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받은 달이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잘 듣고 잘 가르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가난한 입성도 말씀이 필요하고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도 말씀이 필요하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주실 축복도 받아 누리고 받은 축복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이 있듯이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있듯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귀와 눈이 열려서 이 회복에 대한 말씀과 때로는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같이 나누면서 이 대한민국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나도 쓰임받으리라. 우리 가정이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에 내가 쓰임받으리라. 이 결단이 두 번째 결단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세 번째는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대요. 이 대한민국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누군가의 인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동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족,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아이, 그 인생에도 봄이 오게 만드는 것은 그들을 예수 생겼다 옮겨 심는 나무 심는 일, 영적인 나무를 심는 일,
전도로 그 일을 감당하라. 전도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도 한번 시도해보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좀 더 힘쓰고 또 치유사에게도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아셀 지파 그 복을 당기시기 바랍니다. 기름진 복을 당기시기 바랍니다. 복이 가장 큰 사람의 그 복도 당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주는 복도 당기시기 바랍니다. 문빗장기 경관 복도 당기시기 바랍니다. 기름진 곳을 사모하는 영광의 자리로 나가되 호마노 보석처럼 이제 내가 주께 들어줄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을 이룬 호마노 보석이 되고 또 누군가를 내 어깨에 세우겠다는 그 비전도 갖는 영광과 보고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셀 지파 호마노 보석이 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바들 유대력 11월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벽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초하루 말씀이 있었습니다. 월상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 새겨듣고 내가 어떤 말씀을 나의 삶으로 당겨서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이 한 달 내가 누리고 만지고 또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한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번 한 달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봄이 오기를 소망하는 이 땅 대한민국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때에 맞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순종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아셀 지파처럼 보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름진 곳 사모하는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